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기적의 생명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치료함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제가 며칠 전에 신방을 갔는데 또 권사님이 자기 젊었을 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또 인생 실패자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인생이 됩니까? 성공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지옥 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무슨 백성이 되죠? 그렇죠. 천국 백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생명의 역사는 언제 일어날까요? 네?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생명의 역사는 언제 일어날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도중에 그만 다니는 분들은 왜 그럴까? 기적과 생명의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요? 좋은 역사가 일어나고, 나쁜 사람을 만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요? 나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김인식 감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거의 없군요. 사진 좀 한번 찾아서 보여주세요. 김인식 감독.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2017년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출전해서 김인식 감독은 나이가 60이 되도록 예수님을 안 믿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2005년도에 나이 60세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믿은 지 6개월 만에 인생 위기를 맞이했어요. 뇌경색이 찾아와서 오른쪽 팔과 다리를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인과 온 가족이 기도한 결과 한 달 반 만에 회복되어서 2006년도 1월에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2006년도 3월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의 감독으로 나가 우리나라 프로야구를 4강에 들게 했습니다. 2009년엔 준우승하고요. 2015년도에는 제1회 프리미어 11을 우승으로 이끈 명장이 되었습니다. 김인식 감독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40년 동안 마시던 술을 끊고 시원한 녹차로 바꾸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만 되면 피우던 담배도 끊어버렸습니다. 한 번은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감독님, 승패가 갈리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김인식 감독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예배로 이기지요. 할렐루야. 그는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를 잘 다녔던 것입니다. 또 경기장에서는 혼자 찬송을 부르면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가 즐겨 부르는 찬송은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이 찬송을 부르면 마음에 평화가 밀려오고 그때 주시는 평정심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김인식 감독이 예수님 믿은 지 6개월 만에 뇌경색이 와서 오른쪽 팔다리를 쓸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뇌경색이 온 것일까요? 아닙니다. 술과 담배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뇌경색은 예견된 질병이었습니다. 부인 가족들의 권유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닥쳐온 질병과 위기를 기도를 통해 치료 기적을 경험하고 치료 후에는 술, 담배를 끊고 예배 찬양으로 명장 감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김인식 감독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신앙 태도라는 제목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신앙 태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자가 만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본문 1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1절로 안 보여줘요. 응? 그렇지.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기서 깊은 곳의 의미는 바닥을 헤아릴 수 없는 깊고 신비한 골짜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돌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끝없이 떨어지는 깊은 골짜기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헤아릴 수 없는 끝이 안 보이는 심한 고통과 압박감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부르짖었나이다는 시제가 완료형이에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오래전부터 현재의 순간까지 계속되어 온 경험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해결받지 못한 심각한 고통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런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과 가족들의 고질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분들, 이런 거 다 치료도 다 해봤어요. 병원과 한의원과 민간요법과 약으로, 또 금식기도와 작정기도와 철학기도도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고질적인 질병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남편은 성격과 건강과 직장과 가정적이고 다 좋은데
어딜 다니지 않아서,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기도하고 권면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구원받을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이러다 남편이 죽으면 지옥행인데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아찔하죠? 네? 별로 뭐 아찔하지 않으신가 봐. 예? 나 혼자 가면 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꿈이 선생님이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생 목표를 달성해서 교사 생활을 보람되게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이면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일남이녀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자폐증을 앓고 있어요. 인물과 덩치는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집중력과 지능이 부족합니다. 교장 선생님 앞에서 점심 식사를 하다가 식판을 교장 선생님에게 엎어버립니다. 옷과 얼굴이 엉망이겠죠. 담임 목사님은 안수 기도를 해줄 때 눈을 뜨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기도를 받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치기 때문에. 선생님 부부가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새벽마다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해결받지 못한 심한 고통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깊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깊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죠? 갈멜산 엘리야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이제 바알 섬기는 그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생명 걸고 영적 전투를 시작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첫 번째 한 일은 무엇입니까?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기적을 위해 예배 회복을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는 말은 제사와 예배 드릴 때 제단을 고쳐 쌓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언제 제사와 예배를 드렸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는 소재 제사를 드리는 시간에 제사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불의 응답을 받았고 바알과 아셀의 선지자 850명을 다 죽였습니다. 엘리야는 가장 생명을 건 신앙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절대 죽음 위기 상황에서 예배 회복으로 승부를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해결받지 못한 심한 고통 문제를 하나님의 역사로 해결받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 회복과 예배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성공자의 삶을 사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분들은 예배 회복과 예배 성공의 삶을 살면 어떤 깊은 문제, 고질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분들은 여러분들의 깊은 곳에서 기도 제목들을 예배에 가지고 나와서 해결받으시는 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태도, 신앙 태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만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허물과 잘못과 죄악이 있습니다. 갖가지 실수와 잘못을 하면서 한 주간을 살다 왔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죄악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행한 대로 심판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실까요?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성할 사람과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주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가 주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자, 시작.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 죄악 문제를 갖고 나와 진정한 회개를 하면 어떤 죄악도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진정한 회개란 어떤 것입니까? 일본의 호지 유태랑이라는 사람은 그는 18세에 살인과 강간과 방화의 끔찍한 죄를 짓고 도망을 다니다가 체포되어서 무기징역을 받고 수감되었습니다. 그의 성격은 매우 사납고 포악하여 교도소 내에서도 골칫덩어리였어요. 구타와 폭행과 갈치 등등등. 어느 날 감방에서 모범소 청년에게 전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흉악한 죄인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이때부터 호지 유태랑은 새로운 인생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사랑을 베풀며 살자. 예수님 사랑을 베풀며 살자. 그러다 어느 날 어떤 죄수가 심한 종기로 고생했습니다. 호지 유태랑은 입으로 그 종기를 다 빨아내어서 치료했습니다. 또 계속적인 사랑 실천으로 교도소 내에 예수님 영접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0명도 넘는 죄수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를 핍박하던 일본 정부도 호지 유태랑이 수감되어 있던 교도소의 교회만은 종교 집회를 허락하는 특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기독교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1%예요, 1%. 호지 유태랑의 변화된 삶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죄악이라도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면, 곧 잘못 깨닫고 변화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어떤 죄악도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30편 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진정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분들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 만나시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신앙 태도 세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만납니다. 할렐루야. 신학자 폴 틸리는 인간은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학생들은 뭘 기다릴까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 학교 다닐 때 뭐 기다렸어요? 방학을 기다립니다. 농부는 뭘 기다릴까요? 추수를 기다려요. 좋은 가격대. 회사원은 뭘 기다릴까요? 월급날을 기다립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과 성공과 축복을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십니까?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무엇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느냐 이겁니다. 며칠 전에 이렇게 길에 오다 보니까 누가 한 분이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뭘 그렇게 기다리는지 하염없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다림의 대상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위대한 것을 기다리면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천박한 것을 기다리면 천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니 시편 기자는 주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시작.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시편 기자가 얼마만큼 주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욱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만나길 기다리는 또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꼭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 예배 드리러 올 때 누구 만나러 오세요? 에? 하나님 만나러 꼭 오십니다. 기다리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면 하나님은 꼭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요, 핸드폰 들고 와서 어디 전화 올 데 없나? 누가 나한테 전화하지 않냐?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하나님은 안 만나 주십니다. 우리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특히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감동과 깨달음과 은혜 주심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분들은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가족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신앙 태도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서 부르짖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 깊은 곳에서. 두 번째는 뭐 하는 자가? 회개하는 자가. 세 번째는 하나님을 무슨 게 기다리는 자가? 간절히 기다리는 자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 해결자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깊은 문제도 해결받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질병과 마음의 상태도 치료받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죄인도 구원받아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면 축복 인생, 성공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런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